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북돋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유를 거두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발등상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조아리고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헛된 예배를 드린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치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이 역사를 홀로 끌고 가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했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발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지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심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교회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니 아니 교회 이제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성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정말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는 말을 듣는다 해도 딱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말을 쏟아낼 때 교회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비난의 화살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해서 비난을 받든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말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세상과 같이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너희들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성도들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교회를 비난하는 대열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타인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비난을 하든 아니면 오해를 하고 성도들을 비난을 하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때 그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듣고도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오히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같이 제사장들은 저녁 이리같이 포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6절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성읍이 황폐하고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죄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고 하시지만 죄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 행위를 더럽게 행동합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제외하고는 스바냐 전체는 거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석가는 스바냐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구약의 이 책보다 무섭게 활활 타는 책은 없다. 이슬이나 풀, 나무와 같은 것은 스바냐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스바냐서의 모든 곳에는 불, 연기, 어둠, 날아다니는 겨, 외딴 곳에 흩어진 파악이 물들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앞으로 올 무서운 진노의 날을 생각하며 무서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바냐서 결론 부분, 우리가 읽었던 결론 부분 1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스바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심리적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고국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스바냐서의 그 책 이름의 이 원래의 본뜻,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은 숨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계시는데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는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말은 시각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늘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보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중국 시대를 맞이해서 요즘 교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교회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이라니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지난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들이 서둘러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과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앞세우면서 방역에 저항한 교회들, 때로는 거론화가 정치적 목소리까지 앞세운 일부 세력들에 대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신앙만 고집하는 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일부 교단에서는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앞세워 순교적 각오로 저항하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지긋지긋하다,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이기에 힘을 쓰고 이로 인하여 코로나를 퍼뜨리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국 교회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보다 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당 건물이 하나님이 계신 구약 시대의 성전인 것처럼 가르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당 안을 벗어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이 홀로 예배를 드리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모이는 성전에 함께 하시고 모이는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성도가 교제하고 섬기고 하는 일이 중요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몇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3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때, 11절에도 그날에, 16절에도 그날에, 19절에도 그때,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열심히,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느껴지지 않지만 열심히 구원 사역을 이 땅 위에서 진행해 나가시고 펼쳐 나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희귀종 대나무가 있습니다. 일명 모죽이라고 불리는 이 대나무는 땅이 척박하든 기름지든 간에 씨를 뿌리고 나면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하고도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이 되는 해에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 주 성장기인 4월에 이르면 갑자기 하루에 30cm씩 가까이 쑥쑥 자라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나면 15m 이상, 그 키가 15m 이상 자라나서 텅 비어있던 대나무밭이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수 대나무는 지난 4년간 성장이 멈춰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의문을 품은 학자들이 땅을 파봤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내리고 땅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때에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흡수하여 순식간에 자라나 세상에 그 유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30cm가량 쑥쑥 자라도 그 몸통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자란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니까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도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징계를 받을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의 남은 자, 주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이름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는 주님 재림 시에는 심판받을 사람들과
동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지긋지긋한 존재, 정말 징글징글한 존재를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너로 인하여. 너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뻐하시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역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되 찬송하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깡총깡총 뛰면서 춤을 추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의 그 모습처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하시고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해답이 17절 중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을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고 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봤습니다. 보면 11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너를, 너로 인하여,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너는 어떤 너를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자체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너무 즐겁고 기뻐서 깡총깡총 뛰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잠잠히 아이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의 말을 아이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너무도 즐겁고 행복해서 찬송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그 아기가 지금 내 아이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저 행복해하죠.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만 봐도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사랑스러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기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이 모습이 익숙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왠지 낯설고 어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고아가 사랑이 많은 양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 왠지 그 사랑이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받아서도 풍성하게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문제는 나를 포함한 그 누군가가 아니면 그 어떤 교리나 사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에서 찾지 않고 감정이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말씀의 근거에서 찾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삶의 모습이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감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나 환경이나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내 삶이나 환경 때문에 사랑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불변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나 교리나 사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강의를 해서 큰 호응을 얻었던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지금 한국은 끔찍한 자기 착취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은 주인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예를 착취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착취는 일어나지 않는 대신 노예 감독관을 자신 안에 심어놓고 스스로 알아서 착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누리 교수는 이것이 자기 착취라고 합니다. 타인이 착취를 하는 경우 착취당하는 자의 내면에 착취하는 자에 대한 저항의식이 생겨서 결국 노예 해방을 가져오는 것과 달리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경우에는 내면에 죄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더 노력을
해야 해.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착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일반 사회만 자기 착취의 사회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자기 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쳤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죄의식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결국 위로부터 강같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자존심, 자존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타인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존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모든 것의 잣대가 남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게 봐주며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모든 것의 잣대가 자신을 향하고 있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더 노력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더 자아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게 한답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마음, 이런 것을 그냥 자존감이라고 하지 않고 신적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신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특별히 이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판단받는 것, 그것이 별로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든 아니면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5절,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판단하기에 자신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유명한 구절, 아가서 1장 5절을 보니까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달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시커먼 장막입니다. 술람미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고백이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술람미가 외칩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술람미 여인은 흑인입니다. 이것은 타인이 자신을 보는 시선입니다. 타인은 술람미 여인을 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못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보아도 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자존심, 자존감이 다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내가 아름다우니,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 시각으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냥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검게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아름답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검다고 하든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검든 그거 상관없다. 나는 아름답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다. 솔로몬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걸 신적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너는 너무 아름답다. 그럼 그때부터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늘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과연 내가 존재일까? 그리고 내가 환경을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누진 것이죠.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신적 자존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결하지 못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거,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더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생각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과 상관없이 너는 깨끗한 거야. 너는 아름다운 거야. 너는 나에게 보배라운 거야. 내가 너를 잠잠히,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적 자존감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혜영 씨라고 키가 여자분인데 134cm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집어 던져서 척추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 일로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정신질환을 앓고 아버지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기가 막히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직업 훈련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친구가 되셨는데 주께서 큰 바람막이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어느 순간에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더니 어느새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펄럭이도록,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독지가를 만나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큰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바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세상 바람이 나를 흔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나답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자존감. 이혜영 씨는 신적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분명 잘못을 하고 부모도 자녀의 잘못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정죄하고 비난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결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연약하고 내 자식이 부족해서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가 감히 비난할 수 있어, 정죄할 수 있어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연약한 면이 있는 것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 하는 이러한 비난의 화살을 우리가 몸으로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오늘 보면 11절에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신적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신적 자존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고 거룩한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신적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신적 자존감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교회 지긋지긋하다, 정말로 지긋지긋하다가 뭐냐, 징글징글하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부분 맞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들 편에 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잊어버릴지라도 신적 자존감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흑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회 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에, 사업 위에,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